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지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대 나라 주변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에돔 이러한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러한 유다 나라와 또 주변국들에 대한 결국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라 할 수 있죠.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랬으니 세계 모든 민족, 유대인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어서도 역시 땅입니다. 24장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했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끗한 이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라고 했는데 이 높은 데 높은 군대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권세를 누가 대행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이런 권세를 대행하는데 그러한 이 높은 군대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높은 권세하면서 그 권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땅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이나 최고 어떤 통수권자나 이런 데 올라가면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자기가 당회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교자도 한 마리 양으로서 주님 앞에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나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회중을 향해서 자기는 신이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 회중들이 청중이 그러면 상처를 입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허승길 목사님이 로만 캐톨릭교는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 그랬어요. 좀 교회가 좀 커지면 목사들도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투표할 때 선거하기 전에는 백성들의 막 종이 될 것처럼 딱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는지 그냥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백성들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대명사가 마귀가 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 마귀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벌하시는데 이 원칙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땅의 왕들들, 이런 재상들, 군왕들, 또 무역하는 상인들, 군대 장군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다 멸하시는데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제 이러한 악한 마귀 또는 용을 대적에 싸우시고 이기시면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라, 만주의 주시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도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장로님 되기 위해서 투표표를 받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해요. 딱 장로님 되고 나면 목사를 대적하거나 아니 교인들을 갖다가 감독자라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마 너무 열심히 섬기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장로가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 그랬거든요. 저도 장로요 목사지만은 참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 장로라는 것은 말하자면 원로입니다. 원로. 장로 그룹이라는 것은 원로 정치거든요. 이슬람 지금 사회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최고 지휘자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서 있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khomeini라든 이런 지도자예요. 그 뭐냐면 아주 이 엘더에서 원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로들이, 장로님이라 하면 원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들이 장군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친히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랬다. 왕이 되시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외에는 세상에 왕이 없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알라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알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알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해보면 그 마호메트가 그 아랍 사이에 나오는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그 잡신 가운데 하나를 딱 해가지고 통일을 시킨 게 알라거든요. 알라라는 것은 엘이라는 신이라는 그 뭐 히브리어랄까요, 또는 아람어의 이 여성 전미사 라를 붙여서 그래 발음한다면 그러면은 엘에서 알라가 되는데, 딱 하나의 신이 없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도용을 하는 거죠. 하나로 만들었지만 세상의 신은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거 다 인간이 만드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재미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또 전래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이야기, 호랑이를 산신령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들려주지 마세요. 또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이런 거 가르치면 햇님, 달님 뭐 이렇게 하는데, 해와 달은 피조물인데 님을 붙이면 안 됩니다. 물론 시적인 뭐 동화라 지금 시적인 표현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왕과 같은 해와 같은 사람들, 달과 같은 장군과 같은 사람들, 해와 같은 나라, 아수르와 같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 달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 블레셋 나라라든지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런 것들, 해와 달의 권세를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내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많고 가장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맡으면 자기 영광이 없어지면 상처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서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해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에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거듭났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14절에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예언하지요.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노래를 부르면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두려웠답니다. 왜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노래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자나였고 쇠자나였으며 내게 화가 있도다. 왜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직분을 맡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직분 딱 받으면은 바뀌어지는 것처럼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백성들 잘 섬기고 하겠다 그랬는데 딱 그러면은 바뀌어지는 거 배신이죠. 저도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들을 보면 교육자 되기 전에는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딱 되고 나면은 목사 나를 쫓아내나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역대 교육자들 보면 얼마나 교인들을 볼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데서는 보면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야 지금 독수리 오형제가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늘 생각해 직분을 받기 전에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배신 딱 받고 나면 배신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말은 영광을 돌리세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렇고 뭐 앞에서 보면은 호랑이를 잡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찬양 인도 안 할 때는 저 뒤쪽에 간다든지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앞에서 인도를 하든 어떻게 회중에 있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이 흔히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마음이 달라진다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배신이거든요. 배신하는 자는 지옥의 제일 밑에 들어간다. 단테는 신곡에서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요. 지옥이라는 건 밑바닥이 있는지 그는 없지만 지옥 자체가 다 어디 뭐 더 악한 지옥이 있고 덜한 지옥이 있겠어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단테 신곡에서 바른 유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 있다. 바른 유다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아서 나갈 때는 동꾀를 맡았거든요. 재정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얼마나 가슴 아래인지 몰라요. 예수님 부르실 때 알았을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부르실 때 알았을 거예요. 저거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팔하기 위해서, 그래 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겠다. 너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차라리 그냥 내 제자가 안 됐으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약을 할 때에, 저도 목사로 서약을 할 때 서약을 했거든요. 60일에 목사로서 이렇게 제가 동일교회에서 이지영 목사님이 노회장 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그 설교 말씀을 받고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했다고. 오늘 여러분 직분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세상의 권세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영광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해 슬로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에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와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목사의 목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목사 새벽마다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죄악의 쓴뿌리가 교회에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헐려고 하는 악한 이 여우를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죄악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유익을 구하고 남편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자식들의 유익을 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 내 기쁨, 내 유익을 취하는 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당회장으로서 참 도왕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교만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섬김에 있어서 처음 내가 부름받았을 때에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참 장로님 되기 전에 겸손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장로님 된 후에 더 겸손히 섬기려고 애를 쓰며 나아갈 때에 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며 나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 내 유익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하여 주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투예나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온데 짧은 기간이지만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오늘날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분들 6분 장리주사님 또 권사님 6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목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 또 사역 부서를 섬기고 나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기 전이나 임직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도 생활 속에도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 영주동 교회로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최은 목사님이 혈서를 쓰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라는 그 혈서를 쓰고 하나님이여 천막교회로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의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원신하여 오늘의 아름다운